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온전치 못하죠.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 겸손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정력이 없습니다. 남은 항상 고발하고 남은 비난하고 남은 비판하지만은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아주 당돌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웃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천사들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천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고 떨지도 않으면서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소리를 높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세게 말하죠. 어떤 짐승이랍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나 돼지를 보면 돼지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나요? 그러지 못하죠. 이성 없는 짐승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곧 잡혀서 먹힌다는 거죠. 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쾌락을 항상 즐깁니다. 그래서 낮에도 놀아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낮에도 놉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들의 삶이 깨끗할 수가 없죠. 점과 흠이라. 방탕한 짓을 즐기니 티와 흠이 항상 남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채울까? 내 욕망을 어떻게 채울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을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에 비유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아시나요? 발람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불러다 쓴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생각하다가 이 모압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를 데려옵니다. 그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주술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싸들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들 따라가면 안 되는데 결국 발람 선지자가 따라 나섭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뭘 봤는지 이 나귀가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러면서 나귀 엉덩이를 채찍으로 내리치죠.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 나귀가 너무 억울하니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3번이나 저를 때리세요? 주인님, 저 평생 타고 다니시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나요? 라고 나귀가 입이 터져서 말을 합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보니까 지금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자가 칼을 쳐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귀가 그걸 먼저 본 거예요. 그래 앞으로 가지를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가 가는데 저주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만 계속하다가 3번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결국이 중요하죠. 결국 이 선지자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왕이 주겠다고 한 금은 보화가 눈에 자꾸 밟혀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계략을 알려줍니다.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음행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죠.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으니 짐승만도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귀 새끼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못 봐요. 선지자라는 자가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모습을 발람 선지자는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멈춰 서 있는 나귀를 채찍질하고 있는 이 무식하고 무지한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 거짓 선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은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분별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보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일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결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눈앞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뿌리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뛰어 넘어가 버립니다. 날마다 낮과 같이 밝게 사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항상 진리로 거짓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